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개취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 시대를 불러서 개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취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 취향, 이 말은 이제 줄임말로 해서 이제 개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취향에 대한 인식 조사예요. 그랬더니 94%의 사람들이 개인 취향은 필요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의 취향 존중하고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또 현대 사회를 또 잘 보여주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꼰대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예전엔 보통 이 꼰대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냐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내 말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성세대, 윗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비하하는 말로 이제 비속어로 꼰대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꼰대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대 젊은 이 세대에게도 꼰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꼰대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10명 중에 8명은 내가 꼰대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내가 꼰대가 될까 너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요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소신이 있는 말을 하면 꼰대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소신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꼰대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말만 맞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누구나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꼰대처럼 행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중요한 진리 이것까지 여러분 변질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개인의 취향으로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개인의 취향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취향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이 혼미한 이 세대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흐름 가운데서 지금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절차나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죠? 제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또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 이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레위기 9장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마지막 9장 24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제사를 드렸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던 모든 제물을 다 불살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고 감격적이고 기쁨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뛰며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너무 기쁜 축제, 그 상황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축제 같은 그런 상황에 갑자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기쁜 축제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랭하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갑자기 이런 급반전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직접적인 이유를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남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요, 그 향을 태우는 그 불을,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뭘 하고 있다고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다른 불이 뭐길래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 때문에 죽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다른 규례가 출애굽기 30장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은 아침마다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근데 아무 향이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럼 뭘 사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향, 다른 불처럼 다른 향을 사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도대체 다른 향이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향을 드려야 되는가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이 규격대로, 이 법대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료를 드리고 특별한 방법대로 뭔가 만들고, 이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1절에도 다른 불이 이 거룩을 훼손했다, 그 이유를 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다가 분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 이것이 거룩을 훼손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에 바른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불의 핵심이에요. 이미 이 다른 불을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다른 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다른 불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내 생각하기에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내가 합당하고 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다른 복음, 다른 불,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다 인정하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너희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다 인정을 받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큼은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꼰대 같다는 거예요. 개인 취향을 왜 존중 안 하고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나며 또 교회를 힘들어하는 그 많은 그 부분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그런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근데 중요한 것,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흐름에 왜 같이 편승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 가운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32%의 사람, 10명 중에 3명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3분의 1이 그렇게 응답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아무리 개인 취향, 개인 존중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고 흔들릴 수 없는 진리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 다 흔들리는 겁니다.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다른 불이 너무 강합니다. 다른 복음이 강해요. 개인 취향을 존중해야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고 불살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에 불살라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3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불에 휩쓸리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는 작은 틈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틈을 주의하자. 작은 틈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좀 갖고 와서 드리는 것, 왜 이게 문제가 될까?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 드리는데 꼭 굳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걸 규격을 맞춰서 그대로만 해야 될까? 좀 향을 바꾸고 더 좋은 향을 드리고 이러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하나님의 처사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제사의 처음 시작을 놓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 이것 하나 놓쳤을 때 여러분 전체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작은 것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처음 보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이게 성경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수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향수 한 병 그까짓 거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뭘 대수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틈 이거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칭송과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 같은 왕이 없을 거야.
부와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찢어지고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노년에 변질이 됐을까? 변질이 됐던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건 무엇이 문제라고요? 1000명이나 되는 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야, 1000명이나 되는 아내 얼굴이나 다 기억하겠어요? 그 엄청난 이 아내들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런 우상을 갖고 와서 그들의 섬겼던 그 우상들 함께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읽었죠. 이 문제의 원인은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기 보면 좀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 이방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에게 작은 틈이 솔로몬을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틈이 있을 때 정말 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틈이 벌어진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2번이나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이키지를 않는데요, 듣지를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작은 틈을 방치했을 때 결국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다른 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누구나 다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른 불,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불에 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불사르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서 불사르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뭐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명단을 잘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누가 있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인 건 당연하죠. 이스라엘 전체 대표니까요. 또 이스라엘 전체 리더들 중에 70명이 뽑혀서 장로들이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무너졌을까요?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다른 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인 하인리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종 때 마지막 이 고백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 고백이 이런 겁니다. 신은 나를 용서하리라. 그것이 신의 일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은 나를 용서하리라. 그것이 신의 일이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죄악과,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 모습만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다른 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존 메가다 목사님이 썼던 복음을 붙고라는 교회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때는 두 번째 챕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 챕터에 보면 내리막길에 선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리막길에 섰다는 것은 이 교회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막길에 서 있는 그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택합니다. 자신들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을 원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설교자는 거부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꼭 설교를 한다면 짧고 재미있게 해야 하며 훈계적이거나 권위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범을 따르는 교회는 분명 수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범을 따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냥 늘 잘한다, 늘 좋다, 여러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적으로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목단체죠. 이런 교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교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대속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하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인가, 이것을 깨달아 할 때 그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싫어해요. 잘한다, 잘한다. 늘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늘 즐거운 것 듣고만 싶어 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찔림을 받아야 해요. 때로는 불편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파야 해요. 그래야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아 할 때 주님 주신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 은혜이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 속지 마세요. 다른 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른 분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다른 불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힙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앞에 어떤 얘기였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상한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아마 전체 흐름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늘 앞에 나가서 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에 대한 영원한 규례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오늘날 제사장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같은 선상에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술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죄악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이것이 다른 불, 술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취하면 이것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불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거친 풍랑처럼 폭풍처럼 우리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붙어 살아가야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내 취향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에 맞지 않는 것들은 거부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다른 불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삼았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붙어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